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분위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거리에 안 나가서 그런지 거리에 트리 같은 것도 잘 못 보겠고, 더욱이 캐롤송이나 이런 거는 전혀, 제가 차를 운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들리나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역전에 가면 그런 거 들렸었는데, 요즘엔 그런 저작권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캐롤도 잘 안 들려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그냥 지내다가 성탄절이 오면 오늘 12월 25일 성탄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그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잊어먹고 보내고.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물론 그날이 12월 25일이냐 정확히 그날이냐 저는 그렇게 그날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날일 것이다 라고 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2월달, 우리나라 달력으로 2월달 3월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생일도 제가 그날 태어난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날 태어났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음력으로 10월 12일이 제 생일이구나, 메모 좀 하시고, 제 생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생일이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그냥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구나, 인간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장면을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있던 시대예요. 원래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해요? 호적을 조사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 보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나라의 이런 세금과 또 군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데 그 인구조사를 사용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때는 14년에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이전에 여기 2절에 보면 첫 번째 호적 등록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했는데 14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호적을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냥 가만두면 갈릴리에서 태어나는데, 호적을 하는데 이 호적을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그 갈릴리가 어딘지 아세요?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라고요. 여기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함경북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백두산 밑이 갈릴리라고 하면 베들레헴은 어디쯤이냐면 대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크지는 않지만, 거기다 규모가 작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도로 이해를 하시려면 백두산의 근처에서 아주 시골에서 살던 그 부부가 호적을 하라고 하라니까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수도 밑이었어요, 베들레헴이. 서울 밑에, 수원, 안성, 아니면 천안, 대전 요쯤이겠죠,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내려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해산할 때가 다 됐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안 가도 될 정도인데 그 해산할 그 몸을 이끌고 호적을 하러 갔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법이, 로마의 황제의 법이 매우 엄격하고 꼭 지켜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갔을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안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적을 둔 외국에 가 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와서 정한 날짜 안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제 거기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우리도 명절이나 이럴 때 민족이 대이동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방이 모자라고 이럴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 여름에 아주 유명한 휴가지 이런 데 가면 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방을 구하죠. 우리나라는 워낙 이게 숙박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에는 예약 없이 잘못 갔다가 방이 없으면 낭패를 봅니다. 여기에서 방이 없으면 막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가야 집 한 채 있고 이러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데 이런 데 가면. 근데 여기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방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몰려왔어요. 아, 저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아내는 뭐 배가 불러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요셉이 이 방 저 방, 이 숙소 저 숙소를 쫓아다니면서 방이 있냐고 물었는데 전부 다 방이 다 차버린 거예요. 뭐 요즘처럼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으니까 그냥 가서 다 일일이 찾아가서 물었어야 되죠. 방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머물 곳이 없으니까 여기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구유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유가 뭔지 아세요? 구유? 아이들이 구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말이나 소가 그 여물을 먹는 통이에요. 여물을 먹는 통. 뭐 우리나라 같으면 큰 나무에 속을 파서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이렇게 소 죽을 써서 거기다 부어주면 소가 이렇게 먹죠. 뭐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름대로 어떤 구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소, 말, 먹이통이야. 그 먹이통이 어디 있겠어요? 마당에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말이 사는 곳, 소가 사는 외양간이나 마구간에 그 구유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태어난 예수님을 눕힐 곳이 없어서, 침대가 없어서 그 구유에 포대기에 감싸가지고 놓았다는 얘기는 어디서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해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방이 없으니까 저기 마구간에라 가서 쉬려면 쉬라 그러니까 이제 막 요셉이 왔는데 아내는 이게 뭐 날짜를 정하고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산통이 있고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 마구간에서 애를 받은 거예요. 그 지저분한 것이었어요. 저는 뭐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산통이 언제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몇 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있으면 한 3분에 한 번 있을 때 빨리 병원을 가면 좀 늦게 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산통이 시작되자마자 가면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언제 나올지는 잘 몰라요. 우리 둘째도 갑자기 성격이 급해가지고 양수부터 터져가지고 엄마를 당황스럽게 저도 막 기숙사 있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방이 없는데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니까 마구간에서 눕혀서 거기서 뭐 침대도 없이 그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 누추한 곳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눕혀진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 제일 먼저 준 선물이 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우리 구원자를 처음 만난데 구유 마구간에서.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방 있니? 내가 들어갈 방 있니? 이 성탄절을 앞두고도 우리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할 방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열면 들어오셔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이 없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계실 곳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방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을까? 첫째로 보니까 그 당시
간단한 이유예요. 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 왜 방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방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방을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는데 방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방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이 다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방을 내어줄 그런 차례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이미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분주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귀로는 설교를 듣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혹시 어떤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막 이러면 머릿속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런 거를 예전에 한번 TV에 나온 그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도박이 마약보다 더하다고 하더라고요. 온통 머릿속이 도박에 관한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바카라인가 이상한 도박이 있나 봐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걸 풀어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평생 몇십 년 동안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결국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노숙자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당구를 한번 배워본 적이 있어요. 당구가 스포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당구가 아주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당구 얘기를 하면 기분이 이렇게 별로예요. 요즘에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근데 처음 당구를 배웠는데 왜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신기하게요. 누워 있으면 머릿속에서 요걸 요렇게 치면 공이 요렇게 가서 요렇게 맞겠구나. 이것만 계산이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희한하죠. 전 목사는 좀 목회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돈 버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제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한다고 해보세요. 설교를 하면서 사놓은 게 이제 내일 어떻게 될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걸 막 거기에 빠져 산다 그러면 설교할 때 그 생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도 불행하지만 여러분도 매우 불행한 성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데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방이 세상 쪽에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이걸로 가득 차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조차도 세상의 근심으로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은 희한해요.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이 줄어들어요. 근데 세상적인 일이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이 작아지고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면요, 점점 더 마음이 삭막해지고 세상적인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작아져요.
방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이 태풍에도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이 싹이 나기 시작한 그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를 알았을 뿐이에요. 성경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방법도 몰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요만큼 자라서 하나 믿었던 게 2개 믿어지고 3개 믿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 이런 것은 경험과 예수님을 의지함과 믿음의 교제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거목같이 커져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점점 처음에는 예수님이 단칸방에 계시다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 다음을 예수님을 좀 투룸으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내 방만 키울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3룸 그 다음엔 진짜 내 마음의 펜트하우스를 예수님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방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채우고 방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이 없잖아. 이제 예수님 들어올 방이 없잖아. 당신 못 들어와요. 내 방식대로 다 하고 나중에 들어오세요. 내가 힘들고 지금 바쁘고 머리가 복잡하니까 예수님 좀 참아요. 뭐 이렇게 급하다고. 내가 정리가 좀 되고 내 삶이 평안해질 때 예수님 그때 들어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성탄절 앞두고 마음을 좀 정리하십시오. 마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고민이나 생각을 좀 내어놓으세요. 그 방은 좀 딴 사람한테 주세요. 그 방을 비워가지고 예수님을 딱 모시세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다 짊어매고 될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정리를 해서 내가 예수님께 내 방을 좀 내어드려야 돼. 우선순위를 내어드려야 된다니까. 내 생각, 내 고민, 내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한 주간에 좀 여유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방이 없다고 했잖아요. 딴 사람들이 차 있었다고. 그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른 걱정 때문에 예수님 못 들어와요.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1순위로 다른 거 좀 비워내고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정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방이 없어요. 딴 사람이 다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비행기를 타도 우리 표가 없어 못 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항공회사에서 기빈을 위한 자리, VIP를 위한 자리는 남겨놓는데요. 호텔에 가서 막 휴가철에 방 좀 주세요 했는데 방이 없대요. 그런데 회장님이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방이 생겨요. 희한해요. 저도 저기 속초의 회장님을 한 분 알아요. 현대수콘도라고 아주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고 또 회장님 보시면 좋은 데입니다. 저희가 묵기엔 좋아요. 막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이제 방을 못 구하면 한 3일 방이 없어요. 인터넷에. 그럼 제가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회장님 이렇게 가족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이 하나 빠질 수 있냐고. 그럼 회장님이 방을 빼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귀빈을 위한 자리들을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늘 남겨둔대요. 물론 베들레헴에 귀빈을 위한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있잖아. 이분이 진짜 귀빈이야. 황제가 왔어. 아우구스투스가 왔어. 그 호텔 주인이, 숙박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사람을 내줬든 자기 안방을 비우든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이분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자기 방을 내어주든 아니면 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딴 데 가라고 방을 비우든 어떻게 해서든 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무지하다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오는 날이고, 아기 때는 그렇잖아.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성탄절은 그냥 교회의 한 행사이고, 성탄절은 선물교환, 이브 때 선물교환 하는 거고, 교회에서 하룻밤 자는 날이고, 코로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선물교환도 못해서 속상한 날이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게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 숙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 방을 비워줬을 거예요. 몰랐다는 게 무지하다는 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받을 축복을 수없이 놓쳐버려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요. 얻을 걸 놓친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누려질 풍요로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손해도 안 보고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뭘 잘 모르면요, 누릴 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이나 이런 거 혜택 많이 주잖아요. 연말에 세제 혜택 이런 거.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애국자야. 다 돈 내요. 납세 다 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피해가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또 할인받을까 할인받을 거 꼼수 부리면 안 되지만 또 그것까지 해서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세금을 덜 내는, 모르는 우리 서민들은 주머니에서 그냥 탁탁탁탁 다 떼어나가고,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저는 신경을 쓰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안 쓰고 마는데, 알면 많이 누릴 수 있고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연말에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지냈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고, 또 영적인 예수님을 안다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들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방을 예수님 앞에 못 내어드리는 분이 많아요. 내가 해야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앞에 못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같이, 인간같이 연약하거나 우리가 알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영적 무지함을, 그 무지함 때문에 내가 내 방을 예수님 앞에 못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방의 있을 곳이 없었던, 방을 못 내어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이에요. 정없음.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이 없는 시대야. 이 시대도 그래서 보세요. 지금 아이를 해산할 그런 해산기가 있는 만삭의 여인이야. 막 와서 방 좀 주세요. 방이 없어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해산할 때 여자분들은 막 아프니까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막 이제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고, 이런 거를 그 밤에, 조용한 밤에 숙소 앞에 마구간에 있는데 주인 집에, 다른 사람 집에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야밤에 여인이 막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근데 뭐 무슨 일이야? 나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저 여인이 만삭인데
지금 아이를 출산하려고 저른다더라. 근데 여러분, 이 추운 성탄절 이런 계절에 마구간에서 여인이 그냥 그 바람 부는 데서 출산을 해. 정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뭐 어차피 무정한 사람들이고 잘 감정적으로도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겪어봤잖아, 그 일을. 그럼 그 아픔이 어떤 건지를. 그럼 어쩌겠냐고요. 남편을 설득하든 주인을 설득하든 그 주인장의 와이프가 주인한테 얘기하든 추운데 저 밖에서 출산을 하고 있어.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자. 따뜻한 물도 하나 없고 온기도 없는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얼마나 춥겠어요. 산모도 얼마나 춥겠어요. 출산한 하룻밤이라도 이 방에서 좀 묵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골 인심인데 더욱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잠깐 우리가 방을 합쳐서 하룻밤 불편하게 지내더라도 저 여인이 아이를 저렇게 노천에서 출산을 하고 있는데 와서 좀 방에서 따뜻한 데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무정합니까? 방에 다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해산하라는 여인을 문 밖으로 내쳐버리고 제발 방이 있으면 좀 내어달라고 하는 그 간청에도 외면하고 방이 없다고 합니다. 뭐 숨겨진 방이 있던 아니면 자기가 쓰던 방이 있던 방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정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우리들만의 기쁨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개척을 해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예전부터 장애인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무슨 글을 올렸냐면 노숙인을 섬겨요. 노숙인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가서 노숙자들을 섬기는데 이 겨울에 춥잖아요. 추우니까 2리터 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저녁마다 갖다가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거 안고 주무시라고. 그리고 아침이 가면 그걸 걷어와요. 걷어와서 다시 또 씻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저녁에. 저도 거기에 이제 옛날 밥퍼주로 젊을 때 많이 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선생님들 입힐 내복이 필요한데, 돈으로 보내면 회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이트를 보낼 테니까 그 사이트에서 내복을 사서 자기네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자 그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정말 제가 부끄럽더라고. 우리도 그래도 뭐 굶는 거 아닌데 거기는 개척교회에 뭔 성도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 받아도 혹 자기가 이제 큰 교회면 그런 오해를 안 받는데 작은 교회니까 돈으로 받으면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내복을 사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 내복을 사서 보내면 그 내복을 가지고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밖에 있는 분부터 주고 내복이 좀 남으면 안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나눠주겠다고. 이 성탄절에 그들에게.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그 내복을 나누는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만 이렇게 외치는 거. 예수 믿고 무정한 사회에 우리까지 무정하면 안 돼요.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럴 거라고 하면서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뭐 하대요? 무정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꽹가리를 쳐도 웃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곡하지 않는
그런 나만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말세가 갈수록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남이야 굶든 말든 나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방 좀 내어줘. 이 말은 다른 말로 따뜻함을 좀 나눠줘. 정을 좀 나눠줘. 이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기독교에 나오는 전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수도사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갚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걸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만나면서 지나던 사람한테 이렇게 돈도 주고 자기도 쓰고 해서 소유가 다 떨어지고 이제 외투 한 벌 남았어요. 외투 한 벌. 근데 어느 날 지나가고 있는데 해저문 날 해가 저물 때 추워서 떠는 한 거지를 만난 거예요. 입은 것도 잘 없는. 그래서 자기가 입은 마지막 재산인 그 외투를 벗어서 그 거지에게 주고 싹 안아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젯밤 나에게 옷을 입혀주어 내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잤다. 알고 보니 그 거지가 예수님이었다. 이런 스토리예요. 감동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지만, 내려오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너무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어주고 이걸로 섬기고 이거 돌봐주면 우리는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내어주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어줄게. 이건 딴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한테 내 빈 방을 내어주는 일인데 줄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내어줄 방이 없다. 여러분, VIP가 되었던, 교회의 목장 식구가 되었던, 믿지 않는 가족이 되었던, 내 이웃이 되었던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돕고 섬기고 있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한테 빈 방을 내어주는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방이 없는 이유 3가지. 방이 다 나가서 다른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어서 방이 없었고,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봐서 방이 없었고, 무정함 때문에 내어줄 방이 없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같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그들과 같지 않게 나는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오신 예수님께 내 방을 마음껏 내어줄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가득 찬, 다른 것에 채워진 것을 좀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고, 영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가시고, 또 사랑을, 온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